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교회사를 산책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초대교회와 고대 가톨릭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로마를 정복했을까요? 첫 번째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라는 초대교회가 있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멸망할 때까지인데요. 유대교 박해를 극복하느라 애를 먹었죠. 두 번째 박해 시대인데요. 70년부터 313년까지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해 주었을 때, 박해가 끝났을 때까지입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의 박해를 감당해냈을까요? 세 번째 시대는 제국교회 시대인데 313년부터 중세교황이 탄생한 590년까지, 이때를 보통 후기 고대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상당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대 가톨릭 교회가 로마 제국의 혼란을 극복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입니다. 초대교회인데 상황은 유대교가 박해를 심하게 했고요. 그리스 로마 문화, 이원론 철학, 다실론 이런 거, 이교주의, 로마 제국 황제의 숭배 요구, 동방에서 온 신비 종교, 미르이 종교들의 어떤 번창함,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교회 안에는 기독교인 중에 유대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 시대에 교회의 과제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나, 이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유대교로부터 벗어나서 기독교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할까, 이런 과제가 컸다고 봤습니다. 그 과정에 이 일을 잘 감당한 사람들은 역시 사도들이고요.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회회에서 할례 안 받아도 이방인들 예수 믿음으로 믿으면 된다, 이런 결정도 했고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까지 보내고요. 이때 가장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분은 역시 사도 바울이겠죠. 결과적으로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로마와 유대교와 다른 제3의 종족으로 어떤 자기 정체성을 확립을 했습니다. 세계 종교의 토대를 마련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유대 공동체, 유대교를 대체했냐, 이렇게까지 나가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지금 이방인은 가지, 돌가지들이 붙어 있는데 원가지였던 유대인들도 붙는다. 이게 로마서 9장 11장 말씀인데 교회사에서는 또 이게 좀 이런 전성이 사라져 버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시대, 박해 시대, 70년부터 313년까지라고 그랬죠. 이때를 초기 고대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상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들이 죽어 나가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도시가 다 멸망했지요. 이제 유대교 박해가 이제 끝났는데 이제 제국 박해, 국가 박해가 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 내부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지요. 이제 자꾸 이단들이 나오고, 아직 정통 교리가 확립되기 전이니까. 그다음에 교회에서 자꾸 분파들이 떨어져 나가려고 막 자기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뭐냐면 권위의 위기인데요. 권위, 사도적 권위. 누가 사도들이 행사하던 그 권위를 대행할까, 이런 과제를 남긴 거죠. 사도들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사도적 권위를 행사할 제도를 어떻게 만드나. 교회가 이제 제도화되어야 되겠지요. 운동만으로 버틸 수는 없으니까. 이 과정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분들은 사도적 교부, 속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 폴리카프 이런 분들이었고요. 변증가들이 기독교 변호를 철학적으로 좀 잘했습니다. 철학자 출신들이 회심을 하고 나서 하도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방인 철학자 지식인들에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또 교부들이 또 많이 나왔는데요. 교부들은 교회 안에서 나타난 성경 해석에 무리를 일으키는 어떤 이단적 주장을 하는 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만들어 갔고요. 감독들이 결국은 리더십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사도적 권위를 제도적으로 행사하면서 어떤 이단들의 흔들는 어떤 그 동요를 막았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견고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대 가톨릭 교회가 형성이 되었다. 이제 그러지요. 질문이 또 있어요. 이제 이 가정교회였는데 장로들 중심의 좀 완만한 가정교회가 이단들이 하도 여기저기 교회를 들쑤셔야 되니까 이제 제도적 교회로 좀 감독 중심으로 교회가 좀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얻은 건 구조적 질서인 것 같은데 잃은 것은 또 뭘까? 공동체성이나 성령의 역동성을 예전만큼 간직할까? 이런 또 질문은 또 여전히 남는 거죠. 그죠? 이 박해 문제가 커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메시아 문제가 크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그들은 지금까지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시는데 얘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마 그렇게 인정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의 박해도 뭐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들에게는 황제거든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근데 황제 이외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논쟁이 붙고 박해를 하는 거죠. 로마 체제 안정에 어떤 방해가 된다, 위협이 된다. 사실 그래서 예수 죽인 거고. 로마 제국의 박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요. 오해가 많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비밀, 아주 범죄 집단 같다. 그래요. 왜 황제에게 숭배를 안 하지? 로마 체제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로마는 모든 걸 다 혼합주의를 묶어서 자기들 로마 제국 통치 이데올로기에 복종하게 하는 게 어떤 그들의 전략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가, 뭐 전차 경기에 참여도 안 해. 자기들끼리 뭘 하는 것 같은데 사회에 피해는 안 주는데 하여튼 기분 나쁜 거. 그러다가 결국은 꼬투리 잡아서 죽이기 시작을 했죠. 1차 박해, 네로 황제, 도미치안 황제 박해. 2차 박해는 2세기 박해인데요. 트라이안, 아우렐리우스 황제 박해, septimus 세베루스 황제 박해.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뭐 간헐적이고 지역적이고 하다 말다 그랬는데 3차 박해가 힘들었습니다. 제국 전체가 박해를 했는데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249년, 디오클레치안 황제의 박해가 303년. 마지막 박해가 제일 힘들었고요. 한 10여 년 끌었습니다. 그래서 313년 결국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박해 그만하자 이렇게 풀었죠. 이 박해가 오면 항상 따라오는 건 순교할 거냐 배교할 거냐죠. 순교는 목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나 지금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죠. 복음은 증거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게 아니지요. 두 번째 이슈는 이단인데요. 고대교회 이단들이 140년경부터 180년경까지 2세기 중반, 중후반에 굉장히 이들이 많았습니다. 참고로 교회 분파 이단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단은 성경 해석에서 문제가 있어서 천국 가기 어려운 그룹이라고 보면 되고요. 분파는 이단은 아니에요.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삼위일체론도 잘 믿는데 기존 교회와 딱 분리하는 우리는 참교회고 너희들은 거짓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고대교회 이단은 영지주의, 마르키온, 몬타누스파 이렇게 있었는데요. 영지주의하고 마르키온은 우리가 봐도 이단 맞고 몬타누스파는 분파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론에서 좀 문제가 있고 종말론에서 문제가 있어서 분파로 떨어져 나갔는데 몬타누스파가 지옥 갔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정통과 이단을 좀 더 구분을 해보면요. 이단은 기독교 구원을 위협하는 교리를 자꾸 주장을 해요. 교회 안에 구원 경험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교리를 자꾸 만들고 그러다 그들과 싸우면서 정통신학도 형성이 된 거고요. 아직 이때는 정통신학이 아직 확립이 안 될 때니까 영지주의 이단이 제일 강했습니다. 성경에도 영지주의의 어떤 초기 맹아 어떤 그런 흔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그런 말씀들이 다 영지주의죠. 플라톤의 이원론을 대중적으로 끌고 간 건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뭐 그런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알 수 있습니다. 마르키오는 구약을 거부하는 건데 이러면 구속사가 무너지죠.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죠. 몬타누 수파는 이제 그 당시 150년부터 172년경 사이에 소아시아에서 어떤 성령 운동으로 일어난 건데 분파성입니다. 카리스마 운동을 다시 일으켜보고자 노력을 한 거죠. 그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고대 가톨릭 교회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따지면 고대 가톨릭 교회를 구성한 3대 기둥, 3대 요소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정경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화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 개신교도 오직 성경 해석이 신학이니까. 두 번째가 신조였는데요. 로마 교회의 세례 신조로부터 사도신경의 어떤 초기 원시적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감독인데 감독이 전체 리더십을 잡았죠. 그 당시 감독들은 순교, 영순위, 제국의 박해가 올 때 감독들 로마 제국은 감독만 죽이면 기독교는 금방 잡을 수 있다 생각했는데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2세기 중반 사도들의 권위를 누가 대신할까 논쟁 끝에 내용적 권위로서는 정경하고 신조 이게 확립이 됐고 제도적 형식적 권위로서는 이 감독들, 주교들 이들이 권위를 잡아서 세 개가 합쳐져서 고대 가톨릭 교회, 제도적 교회의 최초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고대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동방서방 지중해 전체에 다 퍼져 있는 교회들을 다 망라하는 개념입니다. 정경 이야기 모든 교회사 책에 다 있으니까 서서히 교회가 공인되어간 그 과정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조 아까 로마 교회 신조 이야기 했지요. 신조와 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신앙 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Rule of Faith, Regula, Fidei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떤 신앙을 전승받은 것. 여러 교부들의 글 속에 성경의 구속사 이야기가 이렇게 쭉 어떤 그 일정한 양식으로 이렇게 한 A4 한 반 페이지 정도 그 정도를 이 책 저 책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 규범이다. 성경을 앞으로 신앙 규범 따라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보았죠. 신앙 규범이 좀 더 잘 정리된 게 사도신경입니다. 감독들 이야기 또 했죠. 감독은 어떻게 생겼느냐? 처음에 사도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가정교회를 만들고 떠나면서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 장로들은 대개 가정교회, 자기 집에서 대저택에서 문을 열어서 교회를 만든 분이죠.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목회를 했습니다. 밥 먹으면서 성만찬하고 사도 바울 서신 읽고 뭐 같이 기도하고 굉장히 원시적 형태인데 성령의 역사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자기들끼리 사랑의 코이노니아가 너무 뜨겁고 그게 이제 초대 가정교회인데요. 교회가 좀 커지면 장로님들이 이제 몇 명 모이면 장로단이 되고요. 그 중에 여러 가정교회가 이제 연합으로 이렇게 모이다 보면 그 중에 이제 제일 장로단 중에 그 수석 장로 같은 분이 이제 감독이 되는 거예요. 감독 한 분이 그 아래 가정교회를 50개 교회 정도를 이렇게 섬기고 그랬던 거죠. 이제 제국교회 시대 후기 고대 가톨릭 교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교회 상황이 너무 바뀌었죠. 박해받던 교회가 박해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점점 박해하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국가 종교라고 그러는데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제국으로 변해갔지요. 313년에 콘스탄티누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했고요. 380년이 되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모든 시민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요구했고 391년이 되면 비기독교는 금지다. 그렇지만 뭐 그냥 법령으로 선포만 해놓고 강제 집행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한 로마 제국 인구의 한 6천만 중에 한 3천만 정도가 명목상의 신자가 되었을 것이다 보지요. 밀라노 칙령으로 박해가 끝났을 때 한 8%에서 한 10% 보거든요. 한 500만 정도가 그때 예수를 믿었는데 이런 일이 없지요. 정말 일반 세속 역사가들도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다 그럽니다. 내적인 위기로 이제 교회가 갑자기 로또를 맞은 건데 그러다 보면 세속화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신학 논쟁 이단까지는 아니어도 너무 어려운 삼위일체론 기독론에서 이제 신학 논쟁이 생기면서 합의를 못하니까 서로 관용할 수도 없고 하여튼 내부적 문제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 시대의 과제는 새롭게 펼쳐진 로마 제국이라는 선교 무대에서 어떻게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해서 로마 제국 전체를 복음화할까 이런 과제였는데 그러면 절반의 성공 정도 하지 않았나 싶고요. 가장 중요했던 건 정통교리 삼위일체론 기독론을 확립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후기 제국교회 시대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세력들이 이제 한 4개 정도 흐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황제교황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역사를 다 모았던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라는 감독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황제의 기독교 박해를 풀어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이렇게 보면서 황제를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높이는 어떤 제국 신학을 만든 거죠. 로마 제국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높이는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신학을 했습니다. 박해받다가 박해가 풀렸으니 그럴 만도 하지요. 그러나 좀 또 제국이 된 다음에 기독교 제국이 된 다음에 교회가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원 운동인데 이 사람들은 교회가 너무 타락하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사막으로. 그래서 독수도도 하고 수도 공동체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기도하고 깊이 성경 묵상하는 그런 공동체들을 세워서 교회사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분파들의 출현인데요. 가톨릭 교회가 이제 기독교 제국 교회가 되고 나니까 자꾸 권력자들하고 붙어서 이제 그 꼴이 싫어가지고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 나와요. 도나투스 분파 이런 북아프리카 교회들이 이들은 교회의 거룩성, 가시적 거룩성을 추구했는데요.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교회 하나됨을 포기한 집단이지요. 이들도 역사에서 항상 있었어요. 분파들은 거룩성을 추구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뭐 자기들도 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역사에서 나중에 교회와 끈이 끊어지고 단절되고 역사에서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 시대에 가장 교회에 크게 공헌하신 분들은 교부하고 감독들이었는데요. 교부들은 신학자지요. 성경 해석을 통해서 이단들을 문제를 처리하고 신학 논쟁에서 바른 성서 해석의 방향을 잡아가는 교회의 스승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데 감독은 약간 교회를 다스리는 분, 행정 목회를 해내는 분 이렇게 보고 교부와 감독을 동시에 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감독들은 공의회로 모여서 신학을 정립해 갖고 교회 조직 신학 잘 만들어 갖고 사회적 책임도 열심히 감당하고 그 바질리우스 바질 같은 분들은 바실리아드라고 하는 최초의 병원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 시대에 정통 오토닥시라고 하는 정통 교회 정통 교리들을 확립하게 됐지요.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절반 정도가 명목상의 신자를 만들었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상황화를 좀 지나치게 하다가 헬라화, 라틴화가 좀 지나치게 된 것도 있어요. 기독교 세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요. 기독교의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는 거고.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는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그런 일도 벌어졌으니까 얻은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다 이렇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 교회와 고대 가톨릭 교회를 3분해서 개관을 해봤지요. 예수와 사도들의 시대, 박해 시대 초기 고대 가톨릭 교회였고 제국교회 시대 때는 후기 고대 가톨릭 교회 크리스텐덤의 시작이지요. 박해 문제, 이단 문제, 교회의 제도화 문제, 콘스탄틴 체제 이후에 기독교 세계의 등장의 문제 여러 가지들을 논의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